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매주일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맥베스예요. 맥베드라고도 하고 맥베스라고 하고 저 셰익스피어죠. 맥베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왕 던컨을 맥베스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서 났을 때 그 손에 피가 흥건한데 어디선가 이런 맥베스의 이런 고백을 해요. 어디선가 외쳐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더 이상 잠을 못 잔다. 맥베스는 잠을 죽였다고. 뭐 이렇게 연극을 합니다. 잠을 그리고 이 사람 못 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피 묻은 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에 쉰 넵튠의 그 온 바닷물이 내 손에 있는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내 손에 있는 피가 저 넓은 바다를 붉게 물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전갈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부인이 있어요. 맥베스 부인이 잠을 자라고 계속 권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결국 본인도 잠을 못 자서 몽유병에 걸려서 자살을 해요. 맥베스의 부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피냄새가 나는구나. 온 이스라엘의 향수를 쓴다 해도 이 작은 손에서 피비린내 말고 향기가 나게 할 수는 없겠지. 연극으로 그렇게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 죄의 한복판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있어요. 죄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삶,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걸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어요. 성경 그걸 죄라고 그러고. 그리고 25절 말씀 또 읽어보죠.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물이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더니, 죄 속에 그냥 뒀더니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듯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고 아프듯이 죄가 들어오자 현상이 일어나는데 29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게 죄인의 그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죄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3장 10절에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죄 짓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게 인간 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죄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5장과 6장이 그 내용이에요. 5장, 6장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5장 1절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뭘 누리자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화평이 일어났다. 로마서 5장 6장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합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세례 받는 장면인데, 저 때는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속에 이렇게 확 집어넣었다가 버둥버둥 거리길래 확 꺼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사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새 생명으로 산 거예요. 이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써 있습니다.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세 가지를 끊었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욕을 끊었어요. 제가 아주 욕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욕을 잘하셨는데도 넘버 5 중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욕이 나왔죠. 제가 옛날에 쓰던 욕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 믿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군대 제대할 때 다시는 내가 저 봉골레 들 일이 없으려니 했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아내가 봉골레자를 지어줘서 그때부터 교회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랬더라고요.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타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고 삶을 다 바꿨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도 한 13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든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오늘날 안 좋아요. 사람들 교회 가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안 좋아요.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사람 보면서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오늘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출발점이 뭐였나? 성경을 보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으로 출발했어요. 아까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읽었던 그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죄,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던 사람들인걸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순식간에 완전히 그렇게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단지 교회 왔으니까 믿음으로, 체면으로 성격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반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홀랑 꼬실러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껄껄 웃으셨는데 그때 얻은 별명이 보아노게예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다. 너 우레의 아들이라고 너 이름 붙여야 되겠다.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저놈들 번개로 끄실러 버리죠 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마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결혼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너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조금 지나면 너 때문에 죽는다고 저렇게 막 외치잖아요. 막 좋아 죽었었는데 너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부부도 그럴진데 교회 오죽하겠어요? 믿음과 체면으로 포장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체면이 벗겨지면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터져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면서 막 저러고 있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사람이 튀어나오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계속 지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고 영화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내려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이 아까 읽어드렸던 그 찬송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목사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는 걸요. 그래서 그 말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 초년병 때 막 목회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종종 말합니다. 성도님 전화했는데 남편이 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남편이 칼 들고서 마누라 죽인다고 하는데 왜 목사를 부르냔 말이죠. 경찰을 불러야지. 그때는 이제 목회 초년병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때 봤어요. 아, 사람이 술을 안 마셔도 눈에 불이 들어오는구나. 눈에 막 불을 쏴고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다 싸웠는지 밥상이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밥그릇이 벽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분이 무술에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부부싸움은 관심이 없고 그 밥그릇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리는 척 하면서 슬금슬금 그쪽으로 갔지요. 가서 이게 도대체 왜 박혀 있을까? 이분이 던졌는데 박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말리면서 가서 이렇게 떠보니까 찰밥을 했더라고요. 찰밥이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술을 드신 게 아닌 맨정신으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창피하다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았어요. 싸운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다. 부부싸움이든 성도 간의 싸움이든 목사 부르면 제가 가잖아요. 그걸 보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거들랑 저한테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장 중에 있을 뿐이에요. 성화 중에 있을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배웠으면 뭐 얼마나 배웠으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주먹만한 얼굴에 배치가 조금 난해하게 되었을 뿐인데 뭘 그걸 가지고서 기죽어 사냔 말이죠.
키가 크다 작다 2m 차이도 안 나는데 뭘 크다 작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하고 다 무너지는 근본이 시작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교회 가족들은 무슨 낯짝으로 보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하는 일이 실수예요. 죄악이 나를 삼키고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걸 꼭 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 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면류관에 이렇게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요. 8장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저도 동의하는데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중에서도 1절, 2절 말씀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정점이다. 정점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죄라는 건 유죄 선언하는 거예요. 사형. 그런데 이 앞에 최강의 강조 앞뒤도 써 있어요. 결코 없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사망이 없고 결코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다. 완전히 용서하셨으며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하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그러시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싹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아까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8장 2절에 있어요.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게 대치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과 죄와 사망, 이것이 대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자 터닝된 거예요. 길이 바뀐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은 죄의 삭스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것을 단번에
완전한 해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류 델로센이라고는 그런 시제를 썼어요. 한 번에 싹 해결하셨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지내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게 풀어줌, 벗어나게 함, 자유케 함, 완전히 건져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술련에 나라를 뺏겼어요, 일본에. 그래서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술 국치, 이렇게 표현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었더니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 일장기를 가슴에 대면서 뛰었다가 이걸 뜯고서 태극기를 달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죄의 종이 되면 그래요. 일본의 종이 됐더니 꼼짝없이 그 인간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죄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1919년 일본에서 동경에 갔던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일으키고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켰죠. 온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 됐어요. 일본의 칼과 총에 억눌렸던 백성들이 다 물밀듯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해방을 맞은 거예요. 풀려진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 선조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1980년에 베트남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원조를 받았었어요.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고, 이번에서도 기분 좋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G7 갔는데 다 일본 수상은 저쪽에서 꽂아놓은 보리짝 마냥 서 있고 전부 문 대통령한테 와서 손을 내밀고 이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어요. 육신의 해방도 이처럼 소중한데 영혼의 해방은 오죽하겠어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죄 속에 끊임없이 끌려다녔는데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이 해방은 육신적으로도 해방이고 영적으로도 해방이고 마음적으로도 해방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도 있어요. 얼마 전에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치심이라는 걸 읽어봤어요. 누구나 떠올리기 싫은 수치심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요. 우리는 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시고요. 살다 보면 아픔도 누적되어지고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난 해방됐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떠나가라.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너 하나님 자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증명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26절에 보니까 2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실래요? 3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히 우리를 위하여 전심으로 간구하고 위하고 돕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이 나온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39절에 써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앤드 스탠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가득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창녀가 하나 있었어요. 몸 파는 여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분은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 꼬리표예요. 이웃, 가족, 만나는 사람들, 친구 다 꼬리표를 보면서 넌 창녀야, 넌 몸 파는 여자야. 그 당시도 오늘날도 그 당시도 창녀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문득 나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름 없이 죽어질 인생이에요. 어느 날 일생 일대의 기로에 서게 되어져요.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여자분은 고민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 여자분 라합이지요. 라합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결과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여자분은 다 죽을 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라합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져요. 둘은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러자 라합의 꼬리표가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창녀가 아닌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 위대한 왕조의 시조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찬송의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꼬리표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 보니까 라벨 효과라는 게 있어요. 라벨 효과. 레테르 효과라고도 하고 꼬리표 효과라고도 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참 마음이 넓군요. 친절하시군요. 그러면 옹색한 사람도 마음이 넓어진대요. 친절해진대요. 꼬리표를 붙여주면 사람이 바뀌어진대요. 자네 참 매너가 좋구만.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대요. 너희들은 깨끗한 학생들이야.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그 반에선 쓰레기가 나오질 않더래요. 쓸모없는 인간, 그따위로 뭐 할래? 같이 죽자는 얘기인 거죠.
꼬리표를 붙이면 실제로 그 사람은 사람이 되어져요. 인생 살면서 숨기고 싶은 꼬리표가 왜 없겠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창피한 꼬리표. 라합의 꼬리표는 창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걸 덮었어요. 왕들의 어머니로 바뀌어졌어요. 꼬리표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꼬리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졌기에 죄와 사망의 법의 꼬리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꼬리표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질병의 꼬리표를 떼세요. 아픈 감정에 찌꺼기가 있다면 그 꼬리표도 떼세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꼬리표를 떼고 가서 그냥 끌어안으세요. 상한 심령의 꼬리표도 떼어내시고 잘못 살아온 인생의 꼬리표 다 떼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라벨, 새로운 꼬리표를 붙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사자성어 있었어요. 갈주나나, 갈주나나. 뭔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그 사자성어 또 바뀌었어요. 지주나나. 뭔 말이겠어요? 지구촌의 주인공은 나야 나. 꼬리표를 바꾸셔요. 바꿀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